사무엘상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는 어린 아이들이 그 대상이 아니고 어른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다윗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말할 때는 적수가 안 되는 상대, 적수가 안 되는 싸움을 일컬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서예요. 자기 경영서.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그게 뭐예요? 물맷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던짐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운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익숙한 무기로 이 다윗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골리앗은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갑옷 무게만요 거의 60kg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가 이 쥐고 있는 이 창 그 무게만 거의 20kg이 돼요. 키가 3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이 무기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들고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주로 몸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중무장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를 틈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얼마나 모이는지는 몰라도 군대를 모집해서 서로 진을 치고서 소리 지르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골리앗을 이길 길이 없어요. 골리앗이 수시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이 모욕했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6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골리앗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델이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울이라는 왕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벌벌벌 자기 진영에서 예전에 이 고대 전쟁은 싸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센 사람을 둘을 붙여놔요. 양쪽에서 대표로. 그래서 결투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설 테니까 니네 부대에도 센 놈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 나와라. 그러면 내가 치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된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40일 동안을 매일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자신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그를 볼 때 그걸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건 짐승이다. 내가 양을 치면서 내가 맹수도 내가 잡은 적이 많은데 저런 놈은 저거 잡아야 된다.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거대한 장수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다윗이 앞으로 나와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장수가 없어가지고 다 크지도 않은 애가 나와서 그것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목동의 옷을 입고 이 물매는 알기 좋게 말하면 새총이에요. 새총. 돌멩이 몇 개하고 새총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골리앗이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지금 뭐 하려고 나오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싸워봐야 안 된다, 나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다 지고 들어가요. 지고 들어가는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16장에서도 봤죠.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장과 그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라.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의 3m가 넘는 키를 보고 60kg가 넘는 이 놋비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뭐 어디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완전 무장이에요. 그러면서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난 것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골리앗이 뭐 주섬주섬 잔뜩 무장하고 나온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 포기하면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거대합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그런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이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건드려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납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신장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돌멩이 딱 하나만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익숙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해볼 만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나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고 영적으로 무장한 다윗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진 다윗이라면 얼마든지 골리앗과 싸워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노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